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시불공을 매일 하는데 스님들은 매일 합니다. 이제 물론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매일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시불공을 매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신도분들도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거를 전체를 한글로 하면 그나마 좀 무슨 말인가 알 건데 한글도 아니고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시불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런 의문 없이 그냥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분들은 아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도대체 저 다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고 하는 건가? 아마 다 알겠지. 내만 모르겠지. 그러고 이제 그냥 뭐라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하니까 같이 아마 따라 갈 겁니다. 근데 기왕 하는 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보통청 우리 사시불공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자, 우리 법요지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아시는 분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을 잘 듣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이런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했구나. 그래서 오늘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시불공 해설 시간입니다. 근데 사시불공을 왜 삼보통청이라고 하느냐. 삼보가 뭡니까? 불법성이 삼보죠. 통청은 뭐죠? 통청? 통청은 말 그대로 그냥 통으로 청을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하나로 불법성 삼보님에게 그냥 퉁쳐서 청을 한다. 청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간청한다, 요청한다 할 때 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 한 권씩 다 받으셨죠.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보살님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원이 있으니 불보살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쉽게 말하면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 넣는 시간에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삼보통청. 삼보라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불보살님들 모든 불보살님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누구요? 제불. 그래서 삼보통청을 제불통청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삼보는 불법성 삼보를 말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불보살님들 온 세계,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용화장세계, 정토세계, 온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청을 하는데 그럼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100천만 개라도 모자라죠.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퉁치겠습니다. 해서 통청. 아주 인간이 생각이 얍삽하죠.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요거 한 번으로 퉁칠 테니까 불보살님들은 알아서 잘 들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럼 통청의 반대는 뭡니까? 개별 불보살님에게 청을 올리는 거겠죠. 예를 들면
신중청, 신중각청이라고 안 하죠. 그냥 신중청, 뭐 지장청, 그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나안청, 뭐 이런 식으로 산신청,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개별의 특정한 불보살님께 청을 하는 게 할 때는 그냥 뭐 신중청, 나안청 이렇게 하고 삼보통청은 통틀어서 한 방에 퉁치는 게 삼보통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에서 사시예불을 삼보통청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대웅전에 들어오잖아요. 대웅전에 와서 삼배를 하고 다른 정각에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웅전에 와서 삼배를 하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삼배를 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퉁치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한테 저 정심사에 왔어요. 신고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정각 뭐 500전, 비로전, 지장전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법당에 먼저 대웅전 가서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대장이니까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 모든 불보살님에게 인사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전에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500전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대웅전에 와서 삼배라도 하고 500전으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새벽에 바쁜데 뭐 그럴 시간이 없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웅전에서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는 사실은 모든 불보살님께 내가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대웅전 사시예불은 사시불공은 삼보통청의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보례진언이라고 하고 천수경을 하고 난 다음에 거부를 합니다. 그죠? 보례진언은 무슨 이제 내용은 좀 이따가 하고 제목만 그대로 풀이를 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례진언, 진언은 진언인데 보자는 보통, 보편적이다 할 때 보자, 그러니까 두루두루 널리 예를 표하는 진언. 제가 아까 삼보통청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내가 청을 하는 게 퉁치서 청하는 게 삼보통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두루두루 널리 예를 표하는 진언을 먼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수경 하고 나서 거불은 말 그대로 이제 불보살님 우리가 정심사에서 제가 지금부터 사시불공을 올리니까 불보살님들 바쁘시더라도 잠깐 이쪽으로 좀 주목해 주세요. 그겁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 attention please. 이쪽으로 잠깐 주목해 주세요. 지금 정심사에서 사시불공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문수보살님 다 이쪽으로 주목. 이겁니다, 이게. 딴짓 하지 마시고 저 보세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보소청지는 제가 지금부터 계속 보자가 들어가잖아요. 113페이지 첫 번째 내용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널리 계속 강조하죠.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청을 하는 게 삼보통청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소청 청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소원장을 낸다 그러잖아요. 소장을 낸다. 그 소장입니다. 청한다. 널리 청하는 지는 제가 지금부터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유치,
유치는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왜 제가 청을 하는지 연유를 지금부터 밝히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저러냐 하고 이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보살님들에게 좀 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시불공 올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유치고, 청사는 그래서 그 청하는 이제 그 내용이죠. 청하는 말씀, 청사.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뭐. 그러니까 청을 하려면 먼저 내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게 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가 어떻습니까? 먼저 참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청을 하려면 먼저 찬탄을 해야 돼요. 훌륭하시니까 내같이 평범한 중생이 아니고 훌륭한 불보살님이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제 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사는 일반적인 찬탄과 소원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안 하지만 뭐 118페이지 향화청, 헌자진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향화청은 자, 계속 지금 본격적인 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청을 하기 전에 향과 118페이지입니다. 향과 화, 꽃으로 먼저 쫙 불단을 장음한 뒤에 청을 한다. 그런 말이죠. 헌자진언은 이제 불보살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올리는 청을 들으셔야 되니까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 헌자, 자리를 이제 헌납한다, 만든다 이거지. 불보살님들이 오시면 주석할 자리를 만드는 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불보살님들을 청하고 불보살님들이 그 요청을 듣고 내가 지금 예불 올리는 이 법당에 오시고 뭐 이런 순서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오시면은 이제 정건을 하죠. 정건에 뭐 수행이라고 보면 되고 정법계진언이 나옵니다. 정법계진언. 법계는 그냥 온 세계죠. 온 세계. 불보살님이 우리가 예불을 드리는 정심사 대웅전에 지금 오시고 계셔. 그러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맞이해야 되겠죠. 그죠? 청소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지저분한 상태에서 맞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계를 이 법계를 청정하게 쫙 해놓는 진언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단을 꾸미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다 만들어져 있지만, 예? 먼저 청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법계 진언하고 차를 올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진언공공이라고 요거는 이제 칠정례를 할 때 노전 스님이 혼자서 요령 흔들면서 향수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걸 뭐라 그럽니까? 사자란이라고 그러죠. 사자란이. 요거는 진언, 공공, 진언으로서 공양을 베푼다. 요게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은 삼부통청은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퉁쳐서 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퉁쳐서 청을 하려면 공양물도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다 올려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우리 법당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맞이를 올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콜은 했지만 맞이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옆에 계세요. 이러면 안 되죠. 다 청을 해서 다 공양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간단해요. 맞이하고 청수를 하나를 올려놓고 요수를 부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요수를 부려서
내려오시는 불보살님들의 수만큼 이거를 공양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그 손오공이 자기 틀을 딱 뽑아서 후 불면은 자기 이제 분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유기가, 이게 사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서유기가 삼장법사가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부처님 경전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혼자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니까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보디가드 중에 한 명이 손오공이잖아요. 그 사실은 서유기는 아주 그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손오공이 그렇게 자기 틀 하나를 뽑아가지고 후 불어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개를 만들듯이 요 진언공공이라는 이 진언을 쭉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올린 공양물을 불보살님의 수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청수, 그냥 깨끗한 물하고 밥만 올렸는데 요것을 불보살님들이 드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양물로 또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요 진언공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맹물하고 맨밥만 올리지만 이런 진언을 쫙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을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다 올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쭉 해서 진언공공이 이제 123페이지 유해진언까지 가죠. 여기까지가 진언공공이에요. 유해진언까지. 요거 이제 스님이 혼자서 요령 흔들면서 향수, 나열, 제자근성, 욕구근이 쭉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이제 칠정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양물을 다 차렸어요. 그러면 이제 불보살님이 와서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제 드시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이제 칠정내 예를 올리는 거죠, 이제. 칠정내 쭉 끝나고 나면 126페이지에 보공양진언부터 보궐진언까지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축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에 축언을 하기 전에 어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공양진언, 그래도 혹시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 중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널리 공양을 베푸는 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예불을 올리는 우리가 모든 불보살님에게 지금 공양을 올렸잖아요. 최상의 공양을 올린 거예요. 비록 눈에는 맹물과 맨밥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불과 진언을 통해서 최상의 공양물을 모든 불보살님에게 맞춤형으로 다 올렸어.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내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다 뭐 하겠다? 회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널리 회양한다. 보회양진언. 그냥 회양하는 게 아니고 널리 회양하니까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나의 오늘 예불을 올린 이 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한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다 회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보회양진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회양진언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지? 보공양진언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법당에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보살님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성껏 공양을 올린다 생각하고 보공양진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성취진언 요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원을 성취해 달라 하는 진언도 하고, 그래도 혹시 또 뭔가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보궐진언.
우리가 선거 중에 왜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보궐.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가 그거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쭉 하다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갔어.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가 비었어. 그걸 채우는 게, 보충하는 게 보궐선거잖아요. 보궐진원도 마찬가지. 혹시 내가 이렇게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보궐진원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구체적인 원을 추구할 때 하고 끝내는 거죠. 뭐 수능 합격, 건강 발언, 사업 번창 이런 이제 각자의 소원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사시불공을 합니다. 대충 이제 순서는 감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아주 짧게, 길게는 못하니까요. 다시 111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례진언은 아까 말했지요. 두루두루 모든 불보살님께 예를 표하는 진언이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예불은 제 앞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에게 다 올리는 거다. 아금일신 중 적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내가 지금 일신 중 한 몸에서 적현무진신 곧 무진 다함 없는 몸을 내어서 두루 변제 두루두루 계시는 삼보님 전에 각각 일일무술에 무수 셀 수 없는 절을 한다. 그럼 어떻게 내가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예를 표하냐? 같은 맥락이죠. 나는 몸은 하나지만 지금부터 내 몸을 무진, 다함 없는 몸으로, 무수히 많은 몸으로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치 그 손오공처럼 무수히 많이 생긴 많은 나들이 각각의 불보살님들에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례진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옴바람이, 이게 이제 진언이죠. 옴바람이. 진언은 5종 불번이다. 그래가지고 5가지 5종 불번, 번역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할 때 이 5가지는 번역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진언입니다. 뭐 옴아모카 바이로차나 이런 거, 옴바람이. 이제 진언은 그 자체가 어떤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다. 또 그 자체가 어떤 부처님의 당체다. 부처님의 법신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마. 이거는 이 진언을 네 입으로 내는 그 자체가 수행이야. 뭐 이런 게 이제 그 진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기왕이면은 이게 8, 90년대까지는 이런 논리가 먹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영악해가지고 그 어떻게 아무 내용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알고 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진언의 내용을 알고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옴바람이건 이게 이제 끝없이 뭐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제 원문은 잘 모르니까 그런 뜻이랍니다. 옴바람이건 끝없이 절한다. 왜?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절을 해야 되니까 끝없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옴바람이건 끝없이 절한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걸 일단 알고 천수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불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이제 콜을 한다 이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예불을 올리니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는 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불타부중, 달마부중, 성가부중 뭡니까? 삼기, 그죠? 삼기잖아요. 불법성에 기하고, 그래서 기해서 뭐 하느냐? 광림법회.
이제 빛광자를 썼는데 뜻은 강림한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강림한다 할 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강림을 빛광자를 써서 광림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게 빛광자로 쓴 거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식책을 보면 광림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강림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 강림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에 불법선 상보님께서는 이 법회에 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카톡을 보내는 거지 지금. 그지? 카톡을 보내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보소청지는 아까 말했죠. 널리 청하는 지는 보소청. 이 보소청지는 아무리 찾아도 이게 뜻이 뭔지 안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탕하다야가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는 말했지요. 왜 이 예불, 이 법회를 마련했는가? 연유를 이야기하는 게 유치입니다. 연유.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사실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중청할 때, 신중기도할 때 초하루부터 초사할까지 유치하고 청사를 한글로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법당에 강림하시어 뭐 이 공양을 받으소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 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예불을 하는지 연유를 밝히는 게 유치. 이게 요건 이제 스님이 혼자 이제 연유를 쭉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사는 이게 이제 나무 일심봉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신중청도 보면 뒤에 상가 뭐 3청을 올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중 기도할 때 잘 들어보시면 스님이 신중기도 유치청사할 때 삼가 나무 일심봉청하고 뒤에 3청을 올린다. 3번 청한다. 한 번 하는데 말은 3번 한다고 그래요. 요거는 어떤 관례입니다. 관례. 왜 3청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새벽별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신이 깨달은 이 연기법이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내가 이 법을 쓰래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열반에 들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범천왕이 부디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연꽃도 보면은 진흙 속에 피는 연꽃도 어떤 애들은 그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연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 중생 중에는 알아듣는 중생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청했을까요? 이렇게 대범천왕이 3번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법을 펴겠다 해서 이제 만약에 그때 대범천왕이 그렇게 3번 간청을 안 했으면 오늘날에 불교는 없죠.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없고 대범천왕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청을 한다는 게 관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사는 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쭉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이제 한글로 된 거는 다음에 이제 신중기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향하청하고 헌자지는 우리는 안 합니다. 생략하고 정근도 뭐 생략하고 정법계지는 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보소청지는 하고 난 다음에 정근하죠. 정근 끝나고 나서 금고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정법계지는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정법계지는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지는이다. 옴남이라고 이걸 7번 한다고 되어 있죠. 남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어죠. 그러니까 인도의 고어, 인도 옛날 말. 지금 인도 사람들은 안 쓰는 말. 안 쓴다기보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고대어죠, 이제. 남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이랍니다. 불꽃. 이게 오 불꽃이여 이렇게 이제 진언을 외우는 거죠. 불꽃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법계 진언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번뇌를 내가 다 청정한 불꽃으로 다 태워버린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법계 진언을 하는 거지. 그냥 졸면서 그냥 정법계 진언 엄남 이렇게 하면은 약발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발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계는 공양, 시방, 조사, 연양, 청정, 미묘법, 삼성, 사과, 해탈성, 원수, 연합수. 요게 이제 우리 부전 스님이 다계를 하고 나면 이어서 노전 스님이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데 제가 이제 향수 나열을 합니다. 요 공양, 시방, 조사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구절에 조사, 두 번째 구절에 미묘법, 세 번째 구절에 해탈성, 각각이 불법성을 의미합니다.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쉽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시방, 공양을 올린다. 누구한테? 시방, 조사. 시방이면은, 시방은 뭘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 상하좌우, 또 동남, 막 그거 있잖아요. 동남, 북서, 그거에서 팔방, 그 다음에 위아래, 해서 시방, 이게 온 사방 천지가 되는 거죠. 온 사방 천지에 있는 조사에게 공양을 올린다. 조사가 누굽니까? 우리 열애의 10가지 명호가 있죠. 열애시포. 열애시포 뭡니까? 열애시포,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러니까 열애시포 중에 하나가 불, 그 중에 하나가 조장부. 조장부하면 이게 7은 절구가 아니고 8은이 8글자가 되니까 조장부라고 안 쓰고 선비사자로 조사. 조장부, 조사 같은 말입니다. 조절한다. 그죠? 제어한다. 선비사는 우리 중생을 말하는 거죠. 중생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분. 우리 중생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누가?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처님의 다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는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양, 청정, 미묘법. 미묘법인데 이 미묘법은 어떤 법이냐? 청정하게 연양. 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시연한다 할 때, 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시연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편다. 펴서 보여준다. 양은 이거는 이제 구기를 선양한다 할 때 그 양자입니다. 더 날린다. 청정하게 이렇게 더 날리는 그러한 미묘한 법문과, 그 다음에 부처님은 했고, 법은 했고, 성은 어떤 성? 성가는 어떤 성이다? 삼성은 뭡니까? 보살, 성문, 영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하여튼 뭘 이야기해도 어쨌든 세 개만 말하면 되잖아. 보살, 성문, 영가 해도 되고, 소성, 대성, 또 하나 뭐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삼성이잖아요. 사과는 뭡니까? 사과는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수다원, 아나함, 사다함, 아라한. 이게 사과. 이렇게 삼성과 사과로 해탈한 성가. 불법성 삼보의 공양을 올리는 거지. 그죠? 공양을 올리니까 이 말은 제가 아까 삼보통청을 이야기할 때 삼보통청을 달리 말하면 재불통청이다.
그럼 불법성 삼보에 공양을 올린다는 말은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말이다. 삼보통칭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퉁쳐서 청을 하는 거니까 공양도 모든 불보살님에게 퉁쳐서 한 번에 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애납수.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모르면 왜 예불 하는데 원수가 나오고 그러지. 원수라는 말, 원컨대, 수는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슬피 여겨서 납수, 우리가 주는 거를 받아주세요. 원컨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올리는 이 공양물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원수, 애납수.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컨대 우리가 올리는 이 공양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요 원수, 애납수 할 때 절을 하잖아요. 제발 공양물을 좀 받아달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절을 하면서 원수, 애납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언공공은 요거는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뜻만 풀이 합시다. 앞에 건너가면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진언공공은 진언이 4가지가 있어요. 무량이덕, 자제광명, 성묘력, 변식진언, 시감노수 진언, 일자수령관 진언, 유해진언. 이 4가지 진언을 노전 스님이 요령을 막 흔들면서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진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올리는 이 맹물과 맨밥이 가장 훌륭한 공양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드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량이덕, 자제강명, 성묘력, 변식진언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무량한 위는 위신력 할 때 위입니다. 그 위신력은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위신력이라고 그러죠. 가피력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위는 주로 이제 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덕행은 여기에서 덕은 선한 일을 정장시키는 게 덕. 그러니까 무량한 위덕력으로서 자제광명, 자유자재하시며 광명, 빛을 내는 성묘력, 수승하고 묘한 힘을 가지서 어떻게 하는 식을 변화시키는 진언이다. 뭐 앞에 말이 많은데 이 뜻은 몰라도 되고 핵심은 뭡니까? 변식 진언. 그러니까 이 공양물을 변화시키는 진언이다. 이 진언을 하면은 맨밥이 아주 훌륭한 공양물이 되는 거다. 변화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진언이죠. 다음에 시감노수 진언. 요 시자는 보시한다 할 때 시자입니다.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 감노수는 우리가 이제 감노수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인도말의 뜻은 생명수라는 뜻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이게 감노 말 그대로 다니설이라고 하니까 다니설 소주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노수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요 진언들 다 내용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시다. 일자 수륜관 진언. 일자 하나의 글자로서 수륜을 관하는 진언. 이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요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양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청수도 같이 이제 올리니까 이 청수를 맹물인데 얘가 이제 생명수로 바꾸는 거죠. 그게 시감노수 진언이잖아, 그게. 근데 갑자기 일자 수륜관 하나의 글자로서 수륜을 관하는 진언.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예불을 해야 됩니다. 이 모르고 하면은 예불하는 정성이
반감이 돼요. 여기서 일자는 뒤에 나오는 밤이라는 글자입니다. 밤. 옴, 밤, 밤밤 할 때 밤. 이 밤이라는 글자 하나, 이 글자로서 수륜을 관한다, 관찰한다. 수륜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수륜은 인도의 사상에서는 이 사바세계, 이 땅을 바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륜, 물로 되어 있는 기둥이 있다. 이 땅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 이게 이제 수륜이죠. 여기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이 청수가 내가 일자수륜관 진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 우리 땅 밑에 있는 수륜으로 내가 이것을 수륜으로서 본다. 수륜으로 뭐 쉽게 말하면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감로수,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밤이라는 글자를 내가 관함으로 해서 우리 땅을 바치는 수륜이 된다. 그런 수륜으로서 내가 관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밤자는, 그래서 밤이라는 글자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옴, 밤, 밤밤. 오, 물이여, 물이여, 물이여. 뭐 그런 말입니다. 뜻은 별거 없습니다. 물. 마지막으로 유해지는, 유자는 우유할 때 유자죠. 우유가 바다처럼 흘러나오는 진언이죠. 갑자기 우유가 왜 나오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5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도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대고요. 누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그래서 완전히 피골이 상집해가지고 고행상 보면은 뼈만 남은 부처님 있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야.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고행으로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고행을 포기를 하고 나오죠. 숲속에서 나오죠.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수자타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 밑에 있는 수자타 식당에 있는 해보 스님이 아니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처님에게 뭘 줬습니까? 예? 우유죽이라고 나오죠. 그게 뭐 제호, 뭐 라코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우유를 아주 가공을 여러 단계 거친 영양가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유제품이죠. 그러니까 요구르트와 치즈 사이쯤 되려나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유죽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그러니까 그걸 마시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자타라는 여인이 고행을 포기하고 나오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유가 나오냐? 여기서도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식품,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걸 상징하는, 우리는 뭐 떡, 뭐 과일 막 이런 거잖아요. 인도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게 우유입니다. 우유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유로 이렇게 이제 뭐 제호, 라코 여러 단계로 뭐 요구르트, 치즈 막 가공을 한 아주 영양가가 높은 유제품, 요걸 이제 훌륭한 공양물로 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게 유해진언은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아주 훌륭한 공양물이 바다와 같이 넘쳐나게 하는 진언이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거를 드신다. 결국은 유해진언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것들을 쭉 이제 한 거죠. 여기 진언공공은 이제 그런 거다. 진언공공은 정리하자면은 제가 지금 올리는 이 보잘것없는 청수와 이 밥을 모든 불보살님들이 드실 수 있는 생명수와 아주 고급스러운 공약물, 인도적 관점에서는 뭐 제호,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유를 가공한 유제품으로 바꾸는 그게 진흥공공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넘어가서 보공양진흥은 뭐 아까 말했듯이 다시 공양을 두루두루 올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원문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원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해양진은 쭉 다 했고 요거는 요 찰진신령 가수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분각에 무능진설 불공도 요 이제 마지막에 부전스님이 이걸 하고 나서 축원에 들어가죠. 찰진신령 가수지 온 세계에 있는 티끌 진 찰진 온 세계에 있는 티끌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가수 가히 헤아려서 알아도 내가 우리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온 세계의 티끌이 몇 개나 있는가 다 헤아려서 안다 해도 그 다음에 대해중수 가음진 대해 큰 바다 중에 있는 물을 가음진 다 마실 수 있다고 해도 진짜는 다하다 그런 말. 가음은 가히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내가 다 마실 수 있다고 해도 허공가량 풍각이 허공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허공을 내가 가량 헤아리고 바람을 개는 묶는다 이거죠. 바람을 내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온 세계에 있는 티끌을 다 헤아려서 몇 개인지 알고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의 크기 뭐 이런 거를 다 헤아리고 바람을 잡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다. 무엇을? 무능, 진설, 불공도. 부처님의 공덕을 설하는 것은 끝이 없다. 무능, 능이 다 설할 수 없다. 무능, 진설, 무엇을? 부처님의 공덕은 내가 아무리 부처님의 공덕을 말을 하고 또 말을 해도 그 공덕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부처님의 공덕은 크고 많고 많다. 그만큼 많다.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에 이제 끝을 보여주는 거죠.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 이 정도로 많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의 축원을 해야 이 개인의 축원이 의미가 있다. 예, 오늘은 이제 삼보통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천도제나 뭐 49제나 그걸 이제 관음시식이라고 그래요. 관음시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우리가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 진언들 뭐 거기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짚기로 하고 그런 관음시식은 사실은 뭐 이런 진언들도 있고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사의록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관음시식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어디 가서 뭐 불교에서 이런 말 너 아냐, 뭐 아미타불 제하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청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뭐 시간이 되면 관음시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